12월 1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36장에서 엘리후는 자신의 지혜를 총 3번에 나눠서 소개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나를 잠깐 용납하라라고 말하며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형식은 상대방과 독자의 주목을 끌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 먼저 자신의 지혜의 출처를 밝힙니다. 자신의 지식은 먼 데에서 왔다라고 말하며 이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지혜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거짓일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지혜를 세 부분으로 나눠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5절에서 7절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엘리후의 지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로 다스리는 세상은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사람을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의인들을 악으로 삼으신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에서 왕은 공의와 정의의 상징이며 의인의 이상형을 왕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에 앉힌다는 말은 의인을 왕으로 삼으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8절에서 16절로 회개와 깨달음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악행과 교만으로부터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고난의 사슬에 묶이거나 재앙의 그물에 얽매이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강해졌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앙이 닥치면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고난에 닥친 사람들 앞에는 두 가지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만약 재앙이 닥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구분을 섬기게 된다면 그들은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다면 그들은 죽음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죽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 때문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징벌로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자신의 무지에서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징벌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입니다. 14절에 남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끄데심은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고에 귀를 연 사람들을 고난의 입에서 꺼내셔서 아무 괴로움도 없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는 지방질이 풍성한 진수성찬으로 가득한 식탁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들, 즉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 닥칠 운명입니다. 셋째 부분은 17절에서 25절로 욥을 향한 조언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입니다. 엘리후는 규범적 지혜의 일반론을 욥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 그것은 분명 악인과 무지자에게 내려진 징벌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돈에 눈이 멀어서 뇌물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많은 재물이 욥을 고난에서 구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이나 어둠 같은 부정적인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악으로 행하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당신이 잘못했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친절하고 세심하게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에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주 멀리 있는 사람조차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열거된 엘리후의 규범적 지혜 중에 욥의 세 친구가 말하지 않는 새로운 지혜는 없어 보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지혜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먼 곳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 지혜는 누구나 다 아는 흔한 지혜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엘리우는 그동안 세 친구들이 귀가 따갑게 했던 인과응보의 원리를 반복해서 말한 것입니다. 욕이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혜는 욥의 세 친구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진정한 지혜이고 먼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엘리우의 교만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잔인한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음, 그리고 공고함 가운데 있는 욥을 하나님께 억울하다라고 대드는 악행을 선택했다라고 비난하는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교만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남은 비난과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타인의 말을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와 노하기를 더디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며 격려하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세우며 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잔인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엘리후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서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